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와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였사옵나니 주께서 그 육체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자리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가운데 모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 빛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 믿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화 내게 깃들고 그래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맹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두려워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이 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만한 게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라.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정진만 집사님 괜찮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최근에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오늘 기도문도 다 준비해서 나오려고 했지만 또한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지 못하셨네요. 이 시간에 앞서 기도했듯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이 약하여서 몸이 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합당한 준비되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회개하며 또한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키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영혼의 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씀 아니었죠.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도우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어 달라고 그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려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며 오늘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리만 집단이 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 상황과 모습을 바라볼 때에 목사의 부족함과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옵나니 주여 그 집사님의 마음을 환경을 그 여건을 육신을 온전케 하셔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일이라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형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일보다도 모든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최우선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신명들을 하나하나 붙드시고 기억하셔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 원흉 각지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과 중심을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여 받을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여 비추셔서 그 말씀이 온전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아계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닭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물론 직접 아는 건 아닌데 한 대여섯 명 돼요. 책으로 낸 사람이 한 서너 명 이상 되고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하는 사람을 또 한 두어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갔다 왔다는데 뭐 자기가 가서 뭐 봤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더라 누가 없다더라 가봤더니 김성호 목사님 안 계시던데요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그 생명책의 이름을 또한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거의 동일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한 자들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을까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는 아니다. 유사품 가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단순히 제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맛을 보고 뭐 참여하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락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쉽게 못해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6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왜냐? 그가 마지막 심판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고 그 심판의 문을 여시는 그 현장을 그리고 그 현장의 결과들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가서 본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조용히 자신이 말한 듯 아닌 듯
자신이 말한 정체를 숨기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영감과 조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보았다면은 김 목사님 아이고 박 집사님 아이고 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나뉘어지는 그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양이나 예수를 따르는 형식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기준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의로운 행위가 기준이 되어질 때에 그런 여러 가지 혼동과 유사품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도덕과 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이 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기준으로서 판단하십니다.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때의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회개와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의 내용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신앙했던 것입니다. 젖먹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맛본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신이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 않고 미루며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하실 수 있나요? 그거 정직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반응은 뭘까요? 지난주와 같은 그런 말씀 드리면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어디고 예수 믿는 지 언제고 내가 뭐 말씀대로 다 했는데 뭐 유사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봐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닐 거야. 아이 뭐 당신을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나쁜 반응이에요. 좋은 반응은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혹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 혹 내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혹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말씀은 또 없는가?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가라고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 가운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나는 유사품이 아닌가라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뭐 불안해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잔잔하게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9절 이하에 나누는 말씀이 지난주 6장의 8절까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과 함께 지난주 말씀이 이해되어야지 온전한 말씀이지, 지난주 말씀만 가지고 다 끝나버리면은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뭐예요? 유사품이 될 수 있다, 타락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앞에서 말했으나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받아보기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구원에 속해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요는 고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배도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위기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막 뒤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떠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붙들려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당신은 구원에 속한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뒷부분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평정대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 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뭐 타락시키고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잊지 않는다고요?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었던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코 모른 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의 대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말씀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편안할 때나 지금 박해받고 고난당할 때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는 이랬는데 부자가 되니까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디아코노스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섬기며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교회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섬김에는 그러한 것이에요. 여기 성도보다 집사님이 많으시네요. 명예 집사님이시지만 예전교회에서 받으신 집사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재임명 받은 집사님이시지만 집사라고 하는 말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성도의 삶은 미래까지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미래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때 확인할 때에 과거로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실 지금도 모든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죠. 그 마지막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람은 앞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변함이 없는 섬김의 있어서의 부지런함이 나타내어 끝까지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그 구원의 소망을 풍성하게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위대한 사람 같은데 그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바울은 보았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인정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사명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그 소망이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한다는 것은 일찍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열정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드릴게요. 저기 식당에 있잖아요. 식당에 종업원들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보잖아요.
반찬 20개 막 가져와서 나누고, 뭐 닦고, 막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막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빠르게, 느릿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식당의 종업원들이, 잘하는 식당에 부지런한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이 그런 것이. 그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라고요? 네, 게으름. 게으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느릿느릿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아서 둔해지는 것이에요. 밥을 먹는데 만약에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냥 해가지고 뭐 꼴까닥 상태 가지고 아이고 먹는 게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손을 칼질을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분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1년 뒤에 2년 뒤에 물론 몸이 기억한다 해가지고 다다다다 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둔해져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어.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둔해지는 것을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농사 지을 때 부지런하시잖아요. 일할 때에 부지런하시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또 잠깐 일할 때 가서 또 일 봐드리고 또 오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부지런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보는데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에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 듣는 거 부지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부지런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둔해진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한 달이고 2달이고 안 듣잖아요? 들으면 얼마나 지루한지 내용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막 지겹고 뭐예요? 둔해진 거예요. 내 귀가 막혀서 둔해진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귀가 막혀서 둔해지는 것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느릿느릿하게 하고 뭐 재미없게 하고 어렵게 해도 꾸준히 부지런히 듣는 사람은 귀가 열려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믿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믿음과 비슷한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과 비슷한 말은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인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인내하거나 오래 참는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으면서도 그를 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확신함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들을 너희가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생각은 마지막 심판대 그 자리에 앞에서 딱 서가지고 주님과 대면하여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돌아보며 주님과 재판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거기서 타락하는 자로 떨어지지를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이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13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해져요. 왜요? 자기들의 조상이거든요. 자기들의 역사적인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의 조상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말씀을 받는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번쩍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조상이라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맹세까지 얻어서 15절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잘 알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고 부르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75세. 김 집사님 아직 한참 남았어요. 75세.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 나는 부인이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민족이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수많은 후손을 보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지는 게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 안에 여종들이 있는데 이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식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루신다고 했는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에 아들 하나 달랑 주셨어요. 그가 누구였죠? 이삭이에요. 이삭 이야기 한참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5년 만에 아들 하나 달랑 주셔놓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난 약속했다, 약속 지킨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인데 나를 위해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뭐예요? 죽여서 태워 바치라는 제물. 마치 짐승 잡듯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약속이 뭐고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내하였고 오래 참았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삭이 아니라 저기 준비되어진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라고 하고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였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2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알죠? 이미 아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유 나는 이제 알았네. 아브라함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나라고 그 사자가 고백하는 것이. 또 이야기해요. 22장 16절과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자기보다 더 완전한 자를 두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기. 더 이상 완전한 맹세가 없다는 것이죠. 맹세하시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무엇을? 맹세를 해주셨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예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사건이지 않느냐.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한 거 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고난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떠나갔다는 것이. 그냥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까지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는 무엇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까요? 죄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인, 믿음과 동일한 역사인 무엇을? 인내와 오래 참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손동해 주시는 맹세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얻었고 그럼에도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맹세를 얻는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과 박해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큰 안위, 안녕과 위로, 평화와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위로는, 참된 안위는, 참된 믿음의 보장은 평탄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가운데서, 젖만 먹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한 거 아니?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풍랑이 와요, 배가 요동을 쳐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깨져요. 난파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닻을 자르르 하고 내려요. 땅에다가 배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배가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고 해류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내릴 때에 우리 믿음은 튼튼하고 견고한 중심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지내시고 십자가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휘장을 찢어주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영혼의 닻을 내린다라는 바울의 표현의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을 찢고 그 지성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시는 그 약속과 맹세를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져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믿음과
오늘 참음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보증을 받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쉽지 않지만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에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폭풍 같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영혼의 탓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영혼의 탓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부지런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맹세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지만 우리 곁에는 또한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 성도는 그 가운데 불안해하며 확신하지 못하여서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방주의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지막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마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리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주를 떠나서 할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으로 만나는 자마다 축복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귀한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명도 귀하고 내 가족도 귀하고, 그러나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며 물질의 가치가 또 귀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욱더 귀하기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생명과 수고와 헌신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자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드리지 못하거나 또한 부족한 자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의치 마시고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받으셔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쁜 딸이 또 예배드리러 왔네요. 매주 오는 거 힘들 건데, 그래요. 차비도 들 것인데, 그래요. 그게 헌금이죠, 뭐. 그게 헌신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신의 상황대로. 시원한 바람이 가득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된다고 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하나님 달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익어가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할. 가을이 되었네, 시원하네. 그게 아니라 이 시원한 가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맺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언제부터 바뀌죠? 센터 또 일하는 날짜하고 출근 날짜하고 바뀌면 바뀔 거예요. 9월이 되어서 이제 날짜가 바뀌게 되어지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 건축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학구방이고 그냥 다락방이고 그냥 원룸이라도 함께 모이는 자들이 빼곡히 앉아있으라 하더라도 우리 심령이 바른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이 안 되는데 내 내면의 성전이 안 되는데 뭐 빌딩 같은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다 허망한 것이고 헛것이에요. 우리 내면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모든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진만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으로 삼고 내리며 그 가운데 삶을 이겨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